안녕하십니까 참비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처한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동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모든 현장과 가정과 후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말씀, 언약, 1000명을 붙잡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계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은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영접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왜 어려움이 자꾸 오고 세상은 왜 갈수록 힘들어져 갑니까? 개인은 왜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쉼 없는 고생을 계속해야 합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만나야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이 괴로움에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 나의 방법,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말씀을 몇 군데 보고 영접의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요, 또 이 생명이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까 1, 2절에 이야기한 9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또 창조도 같이 했고 생명의 주요 그리고 사람들의 빛, 이 빛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빛을 영접하는 자, 참빛을 영접하는, 창조주를 영접하는 자,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 은혜와 진리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뭐 서양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다 할 때 서론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영접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영접을 한다. 그냥 구원의 길 가지고 우리가 읽어주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에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세상이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기서 빠져나온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영접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영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내가 알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가라,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을 회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다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본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수요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접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영접의 의미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내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와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접은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셨다. 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자,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흑암 속에 갇혀 혼돈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공허예요.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혼돈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이 말을 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월요일 날 확진자 중에
많은 인원의 수가 성남의 모 교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소금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물을 왜 뿌렸냐? 유튜브 영상 가운데 자칭 박사라 하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박사일 수도 있겠죠. 소금물이 코로나 점액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뭐 DNA, RNA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와버린 겁니다. 소금물을 영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이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를 막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 모릅니다. 혼돈이죠. 공허입니다. 허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증에 옵니까? 왜 공황장애에 시달립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비추어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은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그를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설교하느냐? 왜 가르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더 이상 흑암, 혼돈, 공허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완전한 자로. 이것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 깨닫게 하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접은 기도응답의 모든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이제는 구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헤매는데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악령에 시달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불신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 가서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된다. 이 부분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강한 자를 능히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이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영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서론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입니다. 이 영접은 그래서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2장에 너무 잘 알죠. 죽기 싫어서 사망에 매여서 사단에게 사망을 잡은 자, 죽음을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단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접은 무슨 말이냐?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사단을 법적으로 완전히 사망을, 죄와 사망을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접이란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와 이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심겨지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자 속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과 사단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은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모이려고 하느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꺾을 권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사도행전 8장에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에게 눌린 자, 악령에게 눌린 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영접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멸하시고 세 가지 권세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24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24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접을 하게 되면요, 이제 누구 소관이냐?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고,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잘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영접은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은 앞에 얘기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24시 누립니다. 언제까지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배경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 흑암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과 장소와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그러다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 모든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결론입니다. 원리스라고 합니다. 무슨 원리스입니까? 복음 운동을 향해서 237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되어주는 것. 그러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또는 여론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일수록 개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이 영접,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났다. 맞습니다. 한 번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24시 누린다라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 외출도 자제하시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RUTC 방송, 유튜브에 우리 참빛교회 진주 치시면 설교들이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라고 사람 안 만나고 뭐 격리되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것인지, 영접하게 할 것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뭐 하자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자고 안 하고 교회를 바꾸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저주받고 저 불신자들을 살리자고 안 하고 지금 교회 목사들을 바꾸자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자, 저와 우리 참빛 성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듣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영접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내게 하는 가장 귀중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237 나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빛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연초에 받았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제123 RUTC의 응답, 후대가 살아나는 제123 RUTC의 응답, 우리가 24 해야 할 3천 제자 시대의 개막, 이 언약과 나와 모든 삶이 맞아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속히 종결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